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의 은혜를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또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새벽에도 친히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심에 저희를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께서 저희들을 위해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이끄시든지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34장 18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위기 앞에서 하나님보다 눈앞의 상황이 더 크게 느껴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가정이 세겜 땅에서 겪은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에서 욕을 당한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빌미로 세겜성 남자들을 학살하고 재물을 약탈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첫째로 거룩함을 잃고 탐욕에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물과 세겜이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듣고 성문으로 나아가 백성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세운 명분을 보면 신앙적인 연합도 아니었습니다. 두 민족 사이의 평화도 아니었습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육체적 고통을 감수하면서 할례를 받으려고 했던 것은 경제적 이익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물질적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과 세겜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할례를 이용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겠지 않은 계산으로 예배를 드렸던 적은 없습니까? 헌금을 드리면 더 큰 경제적 축복을 주시겠지 하는 기대로 헌금을 드렸던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탐욕을 위해 세상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잃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기도를 잃고 감정에 휩쓸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할례를 받은 세겜성의 남자들이 고통으로 신음하던 사흘째 되던 날에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을 기습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을 학살하고 재물을 약탈하며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사로잡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 내세운 명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욕을 당한 여동생 디나를 구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분노입니다. 명분도 정의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정의를 세우겠다던 행동이 잔혹한 살육으로 여동생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탐욕적인 약탈로 변질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감정을 앞세워서 달려갔을 때 분노는 통제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라는 이름 아래 더 깊은 죄악의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 이름에 먹칠을 한 사람 앞에서 분노가 끓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기도하기보다 행동을 먼저 우리가 앞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정당한 자기 방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보복과 파괴의 수렁에 빠지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분노가 끓어오를 때 먼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모든 심판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영적인 절제력, 이런 분별력이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배를 잃고 두려움에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들이 만행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로서 아들들의 도덕적 타락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야곱이 쏟아낸 것은 원망뿐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냄새나는 자가 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말한 걸까요? 야곱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눈앞의 위협과 자신이 처한 현실의 공포만 가득했던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1절을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도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뿐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정 안에서 영적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졌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 가정이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야곱이 예배의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한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까지 하다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 예배를 잃고 말았습니다. 대신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안주해버렸던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영적인 분별력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대신 환경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탄식만 하는 가정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위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시 붙드는 것,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언약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을 굳게 지키며 세상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억울함과 분노가 끌어오를 때 내 힘으로 응징하려 하지 않고 모든 심판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위기 앞에서 환경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굳게 믿으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남녀 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구역장들과 권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